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또 6월 한 달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에 대한 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관계에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세상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7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렇게 한번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하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마르인데, 가마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마르인데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마르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또 음란했던 사람이었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점도 있고 실수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가마르 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런 인자하심과 또 이런 은총을 부어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다윗에게 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연결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마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흠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단점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점점 다윗을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2절 말씀,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는 말이거든요. 이 예배, 경배의 원어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은총을 주시고 담화를 하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고, 제가 청년들 가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당신이 넘어지고 당신이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화를 하시고 담화를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짖는 자. 예,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오라는 뜻인데 천둥 번개 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또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처럼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온 몸에 힘이 빠져서 마치 병든 비둘기가 구구 이렇게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예배자였다. 그것도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였다. 세 번째, 다윗은 부르짖는 자였다. 찬양하고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배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는 사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자이고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예, 내 아빠가 볼 때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거든요. 또 겸손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식어졌습니까? 예배가 식어졌습니까? 감사의 말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예배 생활 회복하시고 감사의 입술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화를 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을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 겸손한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점점 세워가실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다윗에게 선교적인 DNA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내 가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가정 너머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너머를 봐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너무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 넘어서 열방을 봐야 되고, 열방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4절 말씀, 다윗의 선교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세요. 이 땅의 모든 장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선교적인 다윗의 DNA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눈이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보아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낮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는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뭐든지 다 술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저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아이가 정신 차리면 한 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잘 세워지는데 저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도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저마다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에 거기에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이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또 문제가 터지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배 못 드리고 급한 마음에 열심히 뛰어다니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형성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문제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가운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8절까지 말씀 보세요.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감화를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점점 채워가시고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였고 또 예배자였고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역시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역시 신앙생활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서 모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 또 유튜브로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6월달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다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때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상하심, 가마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비전 스테이션, 한국교회, 유튜브에 있는 모든 분들,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6월 한 달 말씀 중심의 삶, 또 교회 중심의 삶, 신앙생활 중심의 삶, 하나님의 가마르, 하나님의 보상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음성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낙심이 되고 지쳐있고 또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